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주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따라 썩어져가는 수습을 밟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BC 2500년 전에 어느 고대 이집트 관리의 무덤 석판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아주 아리송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원하지만 그 누구도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누구나가 원하지만 그 누구도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 질문이었어요. 답이 뭔가? 답은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들 누구나가 원하지만 그 누구도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 모두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또한 변화입니다. 얼마나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변화하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언뜻 보면 마치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검은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나요? 표범의 그 얼룩덜룩한 그 반점들을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꾸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얼룩달룩한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악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서 썩지 아니할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변했으면 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va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vanity. 텅텅 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허망한 재물, 허망한 지식, 허망한 권력, 평생 추구해왔던 쾌락과 오락, 이런 모든 것들, 결국에는 인생을 후회와 좌절로 몰아넣게 되는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이것이 대표적인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의 또 다른 대표적인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련하고 무식하고 학문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것을 깨닫는 어떤 분별력, 식견력, 그리고 참된 것을 아는 지혜가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에는 무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단한 정치력도 가지고 있고 아주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또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의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무지했던 아볼로를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또 세계적으로 굉장한 석학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토마스 페인, 또 아인슈타인,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깊은 지식이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총명이 끊긴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옛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아하,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깨달음을 갖고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탕한 삶과 모든 더러운 것을 탐닉하며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죠. 이 세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옛사람과 대치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언급이 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그 중앙에 변화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른 말로 또 표현했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떤 썩어져갈 유혹의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는다고 믿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이나 우리가 거룩과는 떨어져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고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원래의 모습,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고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의와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변화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으로부터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추구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하신 화육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입니다. 그는 노예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방탕한 삶을 이른 나이에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다 했겠죠. 그리고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 노예상이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일들을 이 존 뉴턴은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1748년 5월 10일에 폭풍 속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난파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배가 그냥 출렁출렁거릴 때 와 정말 무섭죠. 다시는 내가 배 안 탄다 생각을 하죠. 배 정말 무섭더라고요. 배멀미는 또 얼마나 심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존 뉴턴도 난생 처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날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뉴턴은 생사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면 당연히 그동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을 흑인 노예들의 아픔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간절한 회개,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존 뉴턴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마음이 허망했던 옛사람, 하나님을 떠난 총명이 어두워졌던 옛사람,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었던 옛사람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가 지은 노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썩어져갈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와 진리를 덧입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와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서두에 우리 장로님이 또 교육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자도 보내달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그런 사역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멀리 있던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의 식견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찾을 때는 안 돼요.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 성도가 기도하고 주여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에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소명의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을 덧입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썩어져갈 옛사람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의와 진리를 덧입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우리 소명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며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